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은 이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와 선물들은 그리고 그 자체로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탁월하다는 것의 일차적인 의미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닌 그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차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즉 탁월함의 특성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 또는 이를 성경은 사망의 상태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율법 아래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삶을 살며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슬퍼하면서도 이를 갈면서 하늘을 향하여 저주하고 심판과 진노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계속해서 육체의 쾌락과 방탕함과 불의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 등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일컬어서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 특별히 1장에서 3장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 세상에 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 이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왜곡된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신령스러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이 신령스럽다라는 이 말도 우리나라 말로 이게 좀 왜곡된 이미지가 있어요. 좀 샤머니즘에 젖어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이런 좀 비성경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비인격적이고 또는 비도덕적인 그런 신비 체험을 어떤 신령함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의미하는 이 영적으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단어들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 righteousness, 그 다음 생명 또는 진리 그리고 말씀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의예요. 의. 특히 중요한 건 의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은 매우 인격적이면서도 도덕적인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그리고 동시에 이런 단어들은 또한 언약적인 관계를 표상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용어들 우리가 의, 생명, 진리, 말씀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성도의 의, 생명, 진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런 영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할 때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줘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용어들,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이런 개념과 용어들이 그 속에 다 이렇게
서술 용어들로 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영적인 관계의 그 중심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언약적인 또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그것은 언약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계약의 법이 세워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바로 기독교 종교의 두 가지 언약적인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령스럽다 함은 도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하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인격적이면서 도덕적이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인격적이었던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고 더 이상 인간 자신의 행위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을 때 사람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하고 할 때 우리 이건 뭐라 그래요? 원형상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 타락한 형상이죠. 원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은사와 도덕적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도덕성, 인간이 도덕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를 통하여 깨어진 이 언약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것이 결국 도덕적 삶의 회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으며 그가 곧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계시이며 그를 믿고 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며 약속의 영이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영적인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왜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기독교적 구원의 진리, 교리 이런 내용들이 모두가 다 바로 영적인 진리들의 내용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이 참된 도덕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한 고려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자신의 정서에 대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 정서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아펙투스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던 민족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우리말입니다. 자, 이 을이라는 용어는요, 이 정신의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정신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역동성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또 정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말은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바울이 이 단어를 유일하게 많이 사용해요. 바울이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로 묶어서 표현할 때
그가 말하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게 무엇일까? 조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 야고보 사도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표현은 매우 사실은 의미심장하고 특징적인 그런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언약적 사건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는 이처럼 인격적이며 계약의 법을 따르는 것이므로 도덕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신령하다는 것은 곧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며 그와 동행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감화, 이 감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목사님을 통해서 이거 많이 배우는데요. 우리가 페르수아시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우리가 감화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감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떠올려 봐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와 동행할 때 성도는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실 때에 믿는 자 자신 안에 형성되는 정서나 이 정서가 거듭나기 이전의 의식의 상태나 율법 아래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고 악령의 세력에 억눌려 있을 때의 상태와는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싱그러움과 달콤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는 감화의 상태예요. 무엇보다 이러한 내적 감화의 상태를 통해서 성도의 의식은 밝은 빛으로 가득한 상태가 됩니다. 밝은 빛.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바깥에 보이는 이런 빛이 어떤 물리적인 이런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 빛은 내적인 영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이런 내적 빛, 감화,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아주 논리적이고 정치한 이런 진리, 교리의 논리가 있습니다. 네. 위로부터 내리는 이 빛살 가득한 얼의 상태에 머무르는 바로 그 성도의 내적 상태. 그는 사실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자체로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며 의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장자 글 같은 거 한번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돼지가 잠을 자는데 새끼들이 막 이렇게 그 어미의 젖을 막 빨아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미 돼지가 죽었어요. 그 돼지 새끼들이 그날도 그냥 막 어미 젖을 먹으려고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어미 젖을 핥으면서 막 젖을 빨고 있는데, 갑자기 돼지 새끼들이 다 놀라서 그 어미에게서 도망을 쳐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뭐 그런 의미보다는요, 생명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요. 생명은 움직이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한다면, 그가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아도 이미 그 생명에서부터 나는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알게 됩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합니다. 얼이 바뀌어요. 정신이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밖으로 드러나요.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빛들 곧 이 사람의 의식에 환하게 비추는 그런 정감들, 우리는 여기서 빛을 그저 추상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은 그저 물리적인 어두움을 비치는 그런 물리적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 곧 성령께서 죄인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영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그 안에서 다양한 의식의 내용들이 전달됩니다. 빛을 통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안에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곧 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죄인에게로 찾아오시면 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더럽고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죄인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에 그는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새로운 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곧 삼일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실 때는 중보자 없이는 다가오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을 찾아오실 때에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례를 줄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세례 문답 시치 같은 거 할 때도 그저 이렇게 그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형식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다 우리가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요.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교하고 세례하고 다 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적인 표현과 주장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안티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빨리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지, 빛을 미워하는 상태로 계속 거하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본인의 얼굴에 이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아까 전도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 거하면 얼굴이 죄인의 얼굴로 바뀌어요. 예. 이처럼 성령의 내적 감화, 페르수아시오,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믿는 자는 밝고 명랑한 의식의 빛 가운데 거하며 이때 도덕적 성품이 함양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신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고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뚜렷한 확신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에 대한 판단 의식도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바르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좀 철학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도가 세상과 천사도 판단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가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어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일컬어서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나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히 부은 바 되는 이것을 바로 성령의 내적 감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리처드 게핀이라는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은사를 이러한 측면에서 이 인격적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로 이 은사를 표현했어요. 은사를 우리가 소위 오순절이나 뭐 성결교나 이런 계통에서 막 신비주의적인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은사들은 사실은 성경적인 균형을 갖지 못하잖아요. 어떤 외적인 은사에만 너무 치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나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경적 삶에 대한 이해도 없고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부재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나왔는데요. 외적이고 표면적인 은사만 강조해서 구속의 은혜와 삶을 분리시키지 않는 그런 균형된 은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빛 가운데서 받습니다. 이처럼 빛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은사들, 선물을 받을 때에 영적인 부요함과 달콤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사, 감화,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라고 하면 곧 아들 자신 이 로고스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말씀이죠. 이 빛은 영적인 빛인데 추상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빛 자체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으로 인한 감화를 일으켜서 그 말씀의 달콤함도 맛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의 영혼이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진리의 빛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의 감화와 확신으로 성도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있어요. 지식과 감화, 확신 가운데. 예.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은혜,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빛은 또한 사랑인 거예요. 그 빛이 말씀이니 또한 우리에게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개혁주의의 은사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 원리와 동떨어져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구속의 은혜와 열매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게핀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게핀 박사의 말대로 성도의 삶 자체가 이와 같이 은사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은사하고 삶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신 이 은사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적인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탁월함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사요, 이러한 성도의 삶과 의식 안에는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 지식의 감화를 통한 확신이 수반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은혜로 주어지며 곧 지식과 감화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이러한 빛이 항상 성도를 둘러 비치고 위로부터 내리는 이 빛이 항상 성령을 통하여 성도에게 주어질 때에 죄악된 세상, 혼돈과 모순과 악순환의 고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성도는 위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맛을 알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맛이다라고 아무리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그 성도 자신의 것이 되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가득한 빛으로 나를 둘러싸고 내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늘의 위로를 삼아서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주신 은사의 탁월함은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정죄와 두려움을 이기는 탁월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도가 율법의 모든 정죄와 두려움을 이길 때 이것도 바로 탁월함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곧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율법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해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들을 해요. 야고보서 우리가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사람이 거듭난 성도예요. 그리고 2장 12절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그랬어요. 율법은 사실상 성도들을 억압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다만 성도가 악하기 때문에 이 빛을 싫어해서 그 율법이 도리어 내게 족쇄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일 뿐이지요. 예. 그러므로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세운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 이런 데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태가 되고, 이는 바로 도덕적 능력 외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도덕적 삶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영적 능력인 거예요. 왜? 율법의 모든 정죄와 율법의 모든 걸림에서 벗어나서 참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능력이죠.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능력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그 현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실존이라고 의미하는데,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는 거창한 것 같아도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슬픔과 저주와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아래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뭐 실존 이러니까 그 멋있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이기고 극복하며 그것을 초월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탁월함입니다. 최고의 탁월함.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성도의 삶을